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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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 저희 아버님이 한갑이 있으셨어요. 그때 한갑을 하느냐 마느냐 그럼에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했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갑입니다. 아버님이 1933년생이셨고 제가 63년생이니까 딱 30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올해 한갑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한갑 잔치 안 하잖아요. 하면은 욕먹고 큰일 납니다.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고, 그렇죠? 계속 해서 욕먹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강건해졌다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은 60부터 이제 아닌 인생은 80부터. 여러분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현상들. 나이가 들수록 티를 내게 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요. 그렇죠? 빠지는 건 물론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뭐예요? 하얗게 변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주름도 깊어지고 그리고 얼굴과 몸에 이상한 잡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맥을 못 추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는요, 제가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밤새는 거 그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했죠. 아니 왜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저렇게 밤을 이기지 못할까?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왜 밤이면 꼭 누워야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는 티가 외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욱더 슬퍼지는 것은요, 안에서도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억력이 형광등이야. 깜빡깜빡 하는 거.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여러분 봤잖아요. 아니 사도신경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 봐. 그거 다시 왔어요. 야, 예배하는 중에서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그 고방에 그 같은 업종에 일을 하시는 도모다치 분이 한 분 계세요. 별로 멀지 않은 그곳에서 똑같이 일식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 기쁜 일이 아니고 정말 슬픈 일로 인해서 찾아뵙게 되었어요. 굉장히 친하신 분들인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홀딱 타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딱 다 헐어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집기들 혹시 교회에서 쓸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서 그냥 저희가 좀 갖고 올 거 좀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금을 좀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불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불에다가 그 일본식은 일식은 항상 그 아브라, 그죠? 덴뿌라 하잖아. 그 기름을 올려놓고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야기하는 중에 뭐예요? 깜빡이 새까맣게 잊은 거지. 그 기름이 막 열다서 불이 올라가니까 그냥 2층으로 불이 번져갖고 싹 타버렸어. 근데 호갱도 보험도 안 들었어. 왜냐하면 30년 동안 계속 붙다가 이제 그 롱이 다 끝났어. 그렇다고 보험도 끝내버렸네. 그래 아무것도 보상도 받지 뭐. 그렇게 된 거야. 왜요? 기름 끓이고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깜빡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깜빡깜빡 잊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딘가 내 주위에 있어. 밖에서 잃어버린 거 절대 아니야. 분명히 지금까지 들고 있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일을 하나 있는데 저 창고에다가 벽에다가 제가 벌써부터 하려고 그 합판을 붙여놨는데 다 많이 안 되다가 지난 주간에 공구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그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 왠지 아세요? 뭐 하나 하려면 공구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일 1시간짜리면은 30분은 뒤어야 돼. 그리고 30분이 마치고 공구 찾는 데에 반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 좀 덜해요. 저는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 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첫째는 뭘까요? 늘 돈이 없어. 농담이고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더군다 일본 사람들은 다 요만한 요 성경책만한 손가방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다 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 필요도 없는데 나도 그냥 들고 다녔어. 거기다 다 넣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전승환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아니 일본 사람들은 왜 다 가방을 한국 사람들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 다 손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다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가방 절대 안 듭니다. 왜일까요? 어디다 놨는지 잃어버리면요. 손교실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다 잃어.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뭐고 싸그리 키며 뭐고 해서 싸그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방 안 들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에다가 면허증 넣고 그 다음에 카드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 적립하는 것들 일본에 많잖아. 그런 포인트 카드들은 다 요만한 명함 사이즈만한 그 카드 지갑에 한꺼번에 다 넣어요. 거기 뭐 신분증이며 뭐 다 거기다 드는 거죠. 그래갖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녀. 앞 호주머니에다는 그 카드 가방, 카드 지갑. 그 다음에 뒤 호주머니에다 핸드폰. 그리고 땡. 그리고 혹시 찾기는 오른쪽 주머니. 그렇게 딱 분리돼 있어. 그래서 나갈 때 뭐야 다 빈손으로 다녀. 그런데 이 카드 지갑을 종종 찾아요. 어디다 뒀는지. 이거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귀중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가방이 이제 3개. 골프 가방, 테니스 가방, 탁구 가방, 운동 가방 중에 이 3개가 있어. 야, 근데 한 번은 이 카드 지갑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싸그리 뒤져도 없는 거야. 큰일 났죠. 이거 신분증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카드 있는 거 다 또 연락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너무나 불안한 거야. 혹시 또 언놈이 쓰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있었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절대 밖에다 두는 거 아니야. 내 주위에 있었어. 어디? 탁구 가방. 탁구. 왜냐하면 제가 씨바로 내려와서는 탁구를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근데 가서는 그 여기 있는 걸 빼서 거기다 넣은 거야.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야. 그리고 탁구 가방은 그냥 저기 옷에다 그냥 쳐 박아놨지. 여기. 그러고 나서 한 번 쓸 일이 있어서 뭔가 쳐서 없는 거야. 아무리 쳐도 없는 거야. 미쳐버리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기억까지도 뭐예요? 깜빡깜빡 된다는 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심지어 손에 들고서도 찾는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도 찾아.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안경 쓰고 나서 안경 찾는다니까? 이야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했구나. 똑같은 범죄자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찾는 것보다 귀에 걸려서 코에 걸쳐 있는 안경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헤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은 센스라는 건 전혀 없구나. 나는 아예 여기다 해놨어. 나는 딱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바랬어. 렌즈요. 그렇죠? 근데 뭐 렌즈? 눈에 끼는 렌즈 끼고서도 찾는가 싶어서 지나가. 아닙니다. 그거. 뭘까요? 정말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의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따라해요. 다 대봐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디선가 찾으려고 애쓰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요 사랑이 어디 있는지 사랑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지는데 반드시 그 양극화되어지는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그 누군가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가지 못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은 있다 없다? 사랑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사랑은 있으니, 사랑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 그 크기만큼 더 큰 사랑이 필요할 뿐이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시대명사 여기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여기. 거기. 저기도 아닌 어디? 여기. 이 지시대명사 여러분, 여기는 어떤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것이 지시대명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에게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아프셨대요. 그 아프시다는 말을 금요일날 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그 시누이에게 했는데 받아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간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 때문에 아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이 소화기에 항상 문제가 찾아와요. 일주일간 꽉 막힌 그 속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늘 참으시는 분인데 결국 금요일 못 참으시고 병원 가자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셨다가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 제가 전화 드린 것이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드리고 어제 드렸느냐? 7월 18일이더라.
7월 18일 날 드리고 한 달이 넘도록 안 하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미 어머니께서 아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날로 이어지는데 7월 17일 그날로 이어지는데 제가 예배 중에서도 깜빡깜빡하지만 저는 누구의 생일, 날짜, 기념일 이런 걸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혼난 것이 저는 이상하게 왜 11월 28일로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26일인데 계속 28일이라는 몰라.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7월 17일이 아버님 기일인지도 전 몰랐어요. 아버님이 언제 어느 날 돌아가셨는지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날이라고 하니까 매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17일 이제서야 제가 기억되고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몰랐어요. 17일 안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제헌절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헌절이 한국의 공휴일이 아니야. 공휴일로 빨갛게 글씨가 써 있으면 알 텐데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을 갖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일본은 운미의 날이었어요.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제 아내와 저와 아내 집에서 띵까띵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밭에 일도 안 했어요. 밖에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18일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전화 받으시는 모습이 좀 다르셨어. 뭔가 있나? 그랬는데 어제는 어머니 어제는 바빴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바빴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도 안 바빴다. 뭐 일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둘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어머니가 이제 화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화면으로 어머니 뒤에서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는 누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누이가 화가 하늘 끝까지 나가지고 막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왜 몰라? 왜? 바로 어제가 아버님 기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새카맣게 제 아내도 저는 아예 몰랐고 제 아내가 새카맣게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했다는 거야. 근데 까맣게 잊은 거야. 제가 통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하고 죄송하지. 예 알았어요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왜요? 제가 힘들고 불편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실까 모르지만 제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은 저에게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하듯이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제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신 것인 줄 알았어요.
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쁘죠. 제 아내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와 통화는 하시지만 저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이 김 목사는 뭐하니?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비춰주면 예 하고서 말았어요. 그러니 당신 스스로도 굉장히 얼마나 힘이 드셨고 아팠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아들에게서 연락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 물론 당신이 먼저 저에게 연락하시지는 않죠.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신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병까지 도지신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당신이 아프셨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은 아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파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아파야 해요. 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아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듯이,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바 되었듯이,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바 되었듯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같이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단지 우리가 깜빡깜빡할 뿐입니다. 우리가 깜빡했다 해서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깜빡 잊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깜빡 잊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의 소중한 물건을 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잃어버릴 수조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내 안에 가장 가까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